부터 있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쓰여지기 시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이다 발언. 사이다 발언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는데 알고는 있지만은 이런 말도 사전에 나오는가 싶어 가지고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고자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사전적인 그 단어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찾지를 못했고 어떤 문장 안에 나오는 단어들만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 찾은 게 뭐냐면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청량 음료의 대명사로 보통 콜라, 사이다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청량감, 상쾌함, 뭔가 뚫어버리는 통쾌함 같은 그런 감정을 빗댄 유행어가 되어버렸는데 특히 정치 분야에서 말을 시원하게 잘하면 그런 사람을 빗대어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글 쓴 이의 아이디가 민지 엄마라는 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미치게 사람 속 답답할 정도로 말을 못하고 막 걸을 때 막 진짜 사람 속 시원할 정도로 말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답답한 상황을 말로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주님의 사역은 어쩌면 사이다 발언, 사이다 행동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12살 때에 부모님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머무르는데 그 부모는 알지 못했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에 참 전부 다 놀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씀 뒤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쩌면 이런 말씀도 주님 이런 말씀도 사이다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도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주님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죠.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또 돈 바꿔주는 사람을 보시고는 우리 주님이 노끈과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뭐로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저는 주님의 이런 어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이런 행동, 이런 발언, 어쩌면 사이다 발언, 사이다 행동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역에서는 전부 시원하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해도 시원하게 한 방에 다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12살 시절부터 우리 주님은 말씀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하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삶이 그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도 어찌 보면 뭐 좀 합당한 말이고 사이다 발언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 그러나 오늘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와도 말씀했다, 너들하고만 말했나, 나하고도 말했다, 틀리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상황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종종 어디에 붙들려 사냐면 맞나 틀리나, 옳고 그름에 여기에 붙들려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맞나 틀리냐, 옳다 그르다 이 문제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민수기 12장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이 문제를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누구에게로 기울여져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기울어짐은요, 사람이 정한 기울어짐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주님의 기울어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지만은 주님은 7절에 뭐라고요? 내 종 모세와는, 우리 하나님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대할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대해주는데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8절 말씀에 모세에게는 어떻게 대해 주시겠다고 합니까? 두 글자,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하여? 대면하여.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꿈으로 환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민수기 12장을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도 사용하고 또 아론도 사용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람,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리키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것은요, 형제의 비방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세가 대견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민수기 12장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옳은 이런 고민을 새벽에 해보았는데 바로 저는 민수기 12장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거, 이게 인간의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자기의라는 것,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많이 아는 것이, 많이 배운 것들이 때로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 이게 붙들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 앞에 진실로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내 문제 때문에, 내 시각 때문에 하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모세와 그 형제들과의 대면의 급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데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형제들과의 대면하는 급이 다른 겁니다. 만나주시는 급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는 대면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보았던 단어, 기억해야 될 단어 무엇이라고요? 주님, 나는 목전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참 모세가 기도해도요, 기도에 참 중요한 제목을 잘 붙잡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참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성전 봉헌도 하고도 하나님 만났지만은요, 또 언제 만났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야 너 뭐 해줄까? 그랬을 때 저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역시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오늘 되게 좀 춥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추운 새벽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 그의 형제들과 만나는 급이 다른데, 분명한 어떤 것은요, 어떤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사람과 대면하여 말해주는 사람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레벨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예를 든다면 서울 경기라면요, 모세는 강남이라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렇게 미리암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뜻은 모세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자, 오늘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요, 형제들은 비방의 이유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검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 들고 와가지고 누가 옳다 틀리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옳다 틀리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덮어놓은 거,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하는 거,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야기 안 하는 거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인간은 그걸 문제로 삼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제거리를 삼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그걸 재미거리로 삼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하나도 사람은 문제 삼는 거,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도 자꾸 태클을 걸고 싶어하는 그런 태클을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우선 걸어놓고 보자는 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나 틀렸나 이것에는 참 엄청 똑똑하고 대단한데 정말 똑똑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것을 알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렷한 해결책이 인생 앞에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태클에도 한번 걸어놓고 보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이지 하늘의 뜻이지 오늘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12절, 13절 끝에 잘 말씀하고 있죠. 끝부분 읽어봅시다. 11절 끝, 청하건대 거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절 끝,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3절 끝,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이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한 것을 자꾸 화제거리로 삼아가지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왜 그 기독 서점에서 파는 성구 중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말없이 듣는 이시요 그런 그 액자 있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없이 듣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요, 말을 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없이 듣는 분이시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태도는요, 기도하는 자리로 12장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12장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어찌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에게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다윗이 침상이 젖기까지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는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자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강단에 서지만은 참 저 자신을 향해서 늘 물어봅니다. 야, 이놈아, 이게 맞나? 야, 이게 맞나?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원래 오늘 사이다 발언을 적었던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 적었냐면 시원한 어떤 말 한마디가 시원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적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덧붙여서 적고 싶었던 게 뭐냐면 냉장고를 적고 싶었어요. 냉장고가 왜 합니까? 냉장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오래 두면 그것도 변질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냉장고의 원래 목적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저다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어가려고 했는데,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변질되지 않으려는 몸부림, 나를 위한 기도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함과 기도 안 함의 문제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하고 붙잡지 않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여러분, 날이 저물 때에 오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에, 열린 천국문 열어주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가는 인생이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게 생각해 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나만 이 땅의 시각에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와 같이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12장을 보면서 모세가 온유하다, 뭐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하,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구나.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괜찮다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려고 그러고 모세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모세가 온유함도 우리가 본받을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 주님 우리를 통해 기대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12장을 한 주간 보면서 깨닫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비방의 일을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안타고 구스 여인, 피부가 검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 룻을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기생 라합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앞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오늘 사람 안에 믿음이 있고, 오늘 사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은 과거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세도 과거에 사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치면서 모세가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패턴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들이 빠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오늘도 예수의 마음 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거 내가 문제 삼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거, 내가 화제거리로 삼았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덮어놓은 거, 우리는 그거 들춰내는 거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재미있어하고 얼마나 즐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절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문제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었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이 발견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오늘도 붙들려서 내 기도하는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정말 그러한 찬송의 가사처럼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에 즐기던 게 지금도 재미가 나고, 아니 전보다 더 재미가 나가지고 거기에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여전히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 예수 아닌 것, 주님 이것 좀 빼주옵소서. 이것 좀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그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날도 깨어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하루를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